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말이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요. 물이 있고요, 공기가 있고요, 음식도 필요하고요, 땅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삶의 필요가 채워졌다면 그 외에 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사람이 참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또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삶 가운데 꿈과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모양은 색깔은 다 다르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늘려가고 지식적인 삶을 살기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으로 그들을 섬기고 여러 모양으로 또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목적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요, 때때로 그 삶의 목적을 놓치게 되면 삶이 참 힘들어지고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 삶의 그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삶을 끊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 개인적인 객관적인 입장으로 바라볼 때는 그렇게 살기 힘들었을까,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웠을까, 좀 참고 좀 인내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기대감도 갑니다. 그러나 그 개인적으로 볼 때는 누가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삶의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말 자주 할 겁니다. 참 말세야 말세. 근데 예전부터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물론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도 말세는 맞습니다. 얼마 전에 파리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그 테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수백 명이 죽고 다치고 이유 없는 죽음을 맞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요, 어떤 중동 여인이, 팔레스틴 여인이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찔러서 또 죽이고 또 본인도 이제 교통사고 때문에 죽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행을 삼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우리가 경험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케냐에서는요,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백 없고 돈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가서 많은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범죄가 많으니까 경찰들이 무언가는 해야 되겠고 결말은 지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아무 사람 데려다가 잡아서 감옥에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구속되었던 사람들 중 보니까 64%는 아무 증거 없이 잡혀서 감옥에 갔고요, 그 중에 25%는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켈빈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서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 중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먹고 사는 형제인데 아무 이유 없이 어느 날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에게 줄 돈도 없고 뇌물을 줄 돈이 없어서 재판도 못 받고 감옥으로 직행하다가 얼마 전에 어떤 세계 단체와 또 교회가 도와서 또 나온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힘이 없고 빽이 없어서 물고문도 당하고 매도 맞고 전기고문도 당하고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사는데 전 세계에 그런 사람들이 3,3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씁니까? 개인의 욕심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주 정말 쇼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펜실바니아주에서 61세 된 HIV에 감염된 사람과 또 그 파트너 19세 청년이 6살짜리 소년을 납치해다가 그를 성폭행하고요, 비디오를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그런데요, 또 더한 것은 그 아이가 그런 감정을 느끼도록 그 아이에게 정신적 마약에 가까운 아지라사나물이라는 그런 약을 숨을 들이키게 했답니다. 마약과도 같은 거랍니다.
근데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철두철미하게 계획하고 이루어진 사건으로서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참으로 악마와 같은 짓을 이 두 사람들은 하였다. HIV에 감염이 된 걸 알고요. 또 6살짜리 아이입니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이 속이 뒤집어지던지요. 저도 모르게 욕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 나쁜, 이 미친, 그냥 제가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탈을 쓰고 정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 한 사람의, 한 아이의, 또 한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 그냥 무너뜨려 버린 그런 일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이 나쁜 놈들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서를 읽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쁜 놈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나쁜 놈이 저더라고요. 세상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그냥 세상적인 스탠다드로 봤을 때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는가, 성격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고 잘 살고 있고 자녀들 잘 키우고 있고 또 열심히 사역한다고 사역도 하고 있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잣대로 봤을 때 또 남을 괴롭게 한 일도 별로 없고 남을 때려 죽인 적도 없고 남의 인생을 망가뜨린 적도 없고,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나 같은 사람이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준으로 비춰보니까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에게 어떻게 보면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나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이구나, 정말 볼품없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내가 의롭게 생각하고 내가 거룩하다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있다 생각해도 의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오른편 뺨을 쳤는데 왼쪽을 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맞은 적도 없고 맞았으면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날마다 온순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더 안 되더라고요.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이는 어리석은 멍청한 자라. 그런 이야기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 그런 사람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없이 지옥불에 안 가고 천국 가실 자신 있으십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 제목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위해서 내가 울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나의 기도 제목은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이 주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인가? 뭘 이렇게 달라고 하시는지 생각을 한번 좀 해보세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또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읽으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다 저의 삶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그들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말했던 그 나쁜 놈들하고는 좀 더 다른 삶인데 그래도 노력했다고 생각했고 더 잘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말씀에 비춰볼 때 그 사람이나 저나 50보 100보더라고요. 남을 그렇게 아프게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주님 볼 때는 죄인인 게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비해서 주님에서 비교할 때 자칫 교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정 제 마음을 울렸던 말씀은요, 이사야서 1장에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제가 2주 전에 예수님의 기도학교 가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강의 듣고 기도하고 또 짬날 때마다 준비해서 2주 전에 영어 예배 때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정말 은혜를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많이 받았는지 전하면서 설교하면서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너무나도 기뻤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설교하면서 받은 우리 성도들도 같이 기뻐하면서 정말 예배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예배 다 왔고.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요, 말라기 얘기도 했고요, 바리새인들 얘기도 했고요. 그 얘기하면서 저는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 좀 난 줄 알았는데 이 이사야서 1장 11절 15절 말씀 묵상하면서 나의 삶을 바라보니까요,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어저께 새벽에요, 또 말씀 준비하면서도 계속 저도 모르게 회개가 터져 나오고 정말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어요. 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좀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좀 낫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교만과 자랑이 깨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믿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뭐 하려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자,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예배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나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 중심이에요. 그 예배라는 것은요, 이곳에서 예배당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곳에서 시작으로 24시간 7일 동안 계속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주님 섬긴다고 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주님 닮아간다고 하는데, 나의 삶의 중심은 누구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한탄이 나오더라고요. 한숨이 쉬어지더라고요. 내가 정말 주님에서 산다고 했는데,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남의 이익보다는 주의 영광보다는 나를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랐던 것이 얼마나 되는가 생각했더니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의 섬김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거룩한 찬양이 되어야 되는데, 입술은 열어서 찬양하고 입술은 열어서 기도하는데 나의 삶을 돌아봤더니 아직도 완전히 주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요, 또 우리 교회 리더들로서요, 신앙인들로서요, 자칫 잘못하면 교만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좀 나 자신의 우월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최소한 신앙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는 내가 좀 낫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말씀에 빗대어 보니까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매일 삶 속에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나의 교만함과 또 부족함을, 연약함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의 삶을 좀 생각해 볼까요? 어떠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내 정말 기쁘고 즐거우셨습니까?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하나도 안 하고 다 내가 감당하고 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죽고 죽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났습니까? 그 일주일의 삶을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천천히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와 제물과 그 예배를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그거에 지겹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없고 정성이 없는 네 예배 역겹다라는 겁니다.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바쳐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세요?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요, 나의 예배는 오늘 어떤가? 2주 전에 정말 설교 잘했거든요.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설교하고 예배가 정말 은혜로웠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찔림이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읽으면서 편안하십니까? 이 말씀 읽으시면서 기쁘십니까? 이 말씀 읽으시면서 그래, 나는 참 잘하고 있어, 칭찬하게 되십니까? 진지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건다고 했고요, 주님을 섬기고 있고요, 목회자로서 매일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시험이나 환난이나 역경이나 고난이나 가난이나 배고픔이나 인간이나 환경이나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니까요. 성령님 역사하시니까요. 근데 정말 중요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손을 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거. 하나님 정말 못 살겠어요,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목청을 높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 정말 우리의 삶에서 신앙인으로서 두려워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이 세상적인 것들요, 물론 기본적으로 다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채워지면요, 인생은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요,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면 우리는요, 죽은 목숨입니다. 벌써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흑암이다, 정말 어둠이 가득하다, 말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흑암이란 말은요, 슬픔 혹은 재난으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넓게는 죄로 말미암은 총체적인 그 불행을 비유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흑암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흑암이 임하는 경우가 뭡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땅에 왜 우리 심령 속에 흑암이 임합니까?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왜요? 빛이 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밝혀지는 순간 어둠은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면 우리는 어둠을 경험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환경적인 것이 아니고요,
문화적인 것이 아니고요, 시대적인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오늘도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빛이 있다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없다면 큰 문제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계속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당시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몇몇 의인 빼고는 그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입니까? 죄가 너무나도 만연해가지고 불심판받은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지금 이 시대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별반 다를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4절에는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버린 배은망덕한 녀석들이라는 거예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소나 나귀도 그 짐승들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그 주인 창조주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할 때 어때요? 기분 나쁩니다. 아니, 우리를 어떻게 소나 나귀처럼 동물로, 짐승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엔 그래요.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창조주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요,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는 주의 빛이 거하지 않는다면 나귀와 소나 그의 삶이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표현한 이유는요,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몇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29장 13절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만 립서비스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립서비스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30장 9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여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여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예배가 역겨웠다고 얘기하시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보면요, 현대 신앙인들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요, 선견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그들이 뭐라 그래요?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돼야 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해야 될 그 백성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마라. 듣기 싫다. 근데 뭐라 그래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러니 그들의 삶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떻다는 겁니다. 어떻다는 겁니까?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선포를 싫어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뭐예요? 검과 같이 날선 검처럼 쪼개는 말씀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가 잘못할 때, 실수할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고 도전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현대 신앙인들 어떻습니까? 싫어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싫어해요. 이런 말씀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 전파되면 어때요? 왜 나를 까는 설교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렇게 한심하고 할 일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할 일 없어서 그거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것을 하라. 우리가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목사님 은혜 되더라. 웃기는 말하고 편안한 말하고 나에게 찔리면 안 되는 말 설교하면 아, 그 말씀 좋더라.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긍정적 마인드요, 긍정적인 사고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 긍정적 사고 가지고 천국 간다고 말씀합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주님이 뭐라고 외치시라고요? 사역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갔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시대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쳤다면 아마 돌 맞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부족한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후벼 파서 정말 그 마음이 좀 아프고 어렵고 힘들어도 변화되고 힘들어 서갈 수 있도록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말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 갖고요, 천국 못 갑니다. 네? 그냥 좋은 설교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설교는요, 정말 나의 심령을 쪼개는 게 좋은 설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심령에 찔림이 있다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좀 아픔이 있다면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 읽으면서 눈물 뿌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진정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 이건 또 뭐야? 아이, 뭐야? 아니죠,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 읽으면서 아이, 못된 놈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밖에 안 되나? 그런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누린 자들이 그거밖에 못하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에게 정말 주님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들,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나쁜 놈입니다 하는 거예요.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래요? 11절에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정말 의의 길을 가기 싫다라는 겁니다.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도 싫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뭐 예배를 드립니까? 뭐 제물을 드립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런 화인맞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요, 들으면서도 아무 감정이 없다면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도 싫으니까 하나님 떠나가라 해라. 너는 그런 말들 하지 마라. 나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큰일 날 소리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강단에서 정말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흥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부흥 사경이에요.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채우고 정말 말씀 듣고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고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르니까 어때요? 교회들이 점점 힘들어갑니다. 교회도 물질 만능주의로 교회들을 비난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 안 하니까, 강단에서 정말 그럴 말씀들이, 이런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그냥 귀에 듣기 좋은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말씀을 비춰보다 보니까 정말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도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그런 것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깊이 묵상하고 깊이 좀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오래오래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정말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이 빛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빛이 우리에게 비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대강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좋습니다. 선물 나누고요, 파티하고요, 좋아요. 하세요. 나누세요. 얼마나 좋아요. 나눌 수 있다라는, 줄 수 있다라는 축복을 누리는 거 아주 축복된 겁니다. 하세요. 그런데 부탁드리기는요, 가족들이 모여서,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선물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찬을 나눌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역사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여서 먹고 즐기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요, 여러분. 그것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의 심령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강절이라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대강 대충 지나는 절기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탄생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함으로 나가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더 마음 준비를 잘하고요, 성탄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매년에 한 번씩 있으니까 그냥 같이 모여서 찬양이나 하고 예배나 하고 활동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극을 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그 영광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재능을 다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재미있자고 성극하는 거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귀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곳까지 오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자라는 거예요. 그게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이에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임재를 소망하시면서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요, 첫 번째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생명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있는데요, 육신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육신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늙지 않을 겁니다. 그럼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으려고 환장할 겁니다. 근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육신은 썩어져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영생하는 축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영생하는 축복을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이 과실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이에요. 죄지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았다고요. 그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빛으로 오심을, 생명으로 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관계를, 주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회복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요,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3500년 전에 피라미드 속에 있었던 한 항아리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3500년 전에 먹었던 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땅에 심었더니, 물을 주었더니, 빛을 봤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콩이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랍니다.
3,500년 된 콩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처럼요,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밝히 비치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자도요, 어둠에 그냥 깜깜한 데 갖다 놔보세요. 거기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빛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생명의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생명의 빛을 온전히 따라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빛으로 오셨다는 뜻이 뭡니까? 또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란 단어와 진리라는 단어의 연관성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기독교적으로 볼 때 말씀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설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신이 된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로고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는 영원히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믿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변합니다. 세상의 것은 다 가짜입니다. 부패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치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요, 이해가 안 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돼야 믿겠습니다. 보여야 믿겠습니다. 근데요, 믿음의 신앙의 눈은요, 이치는 다릅니다. 정반대예요. 믿어야 보이는 거예요. 믿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라고 했는데 죽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고 영생하는 삶을 얻게 된다, 누리게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앉아 있습니까, 여기에? 왜 그분을 찬양합니까? 믿으니까 하는 겁니다.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이 뭔지는 아세요? 몰라요, 저도. 그런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세상의 방법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빛으로 오신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그 빛이, 생명의 빛이 진리의 빛으로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주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 주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라는 거,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를 가진 자들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두운 세상에 은혜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공동 번역 성서에 보니까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라는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모자람 없이 계속해서 주고 또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은혜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지 않게 되는, 믿기 어려운 것을 믿게 하는 그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유행가나 부르고 맨날
인간의 사랑이나 타령하고 노래하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입을 가지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몸을 가지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게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질 때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영국에요, 제임스 심슨이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29살의 젊은 나이에 그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술을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환자들이 좀 안 아프게 수술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묵상하던 중에 창세기 2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대수술이었죠. 대수술. 갈빗대 하나를 뽑아가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담이 아파했단 말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환자들을 안 아프게 이렇게 잘 치료할 수 있을까 묵상하고 연구한 결과 1847년 11월에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1853년에 영국의 빅토리아 왕후가 왕자를 분만할 때 이 약을 사용해서 아주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출신의 의사로는 처음으로 경의 작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교수 생활을 마칠 쯤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학생의 취지는요, 아마 그 마취제를 발견한 것이 최고라고 얘기할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의 위대한 발견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삶 속의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땅에서 참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어두운 땅에 빛을 발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빛이 아니라, 우리의 빛도 가진 것도 없고 빛을 발할 수도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만나고 축복하고 사랑을 나눌 때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된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릴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정말 온심과 전력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그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